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의 지남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 언제였느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난 후에 지금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께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고 또 그 시신이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뵈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고 가서 한번 향유를 좀 바르고 또 예수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무덤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자들인데 그 무덤으로 가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먼저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문화는 굴을 파고 또 큰 돌로 문을 막아놓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셋이서 간다고 한들 그 큰 돌을 어떻게 밀어내느냐. 이거 아주 큰 문제일 수인 거죠. 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간 다음에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군인들도 거기에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셋이서 지금 무덤에 간다고 한들 지금 큰 돌을 밀어내는 것도 문제고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희들 왜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무덤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이 3명의 여자들이 활짝 놀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치워져 있는, 근데 그 돌이 심히 크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6절의 말씀 또 볼까요, 여러분? 6절도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청년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나게 큰 일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셨을 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말씀을 하셨던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냐. 기독교는 굉장히 도덕적인 종교야. 또 윤리적인 종교야. 착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야. 여러분,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교인 거죠. 죄와 사망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끝이 아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그리고 너와 내가 연합되어서 죽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죽어도 끝이 아니라 죽어도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할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 정말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신앙 갖기 어려운 거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다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예가 여러분 제자들 아니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살아계실 때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러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대충 넘기는 거죠. 가볍게 듣는 거죠. 쉽게 지나쳐 버리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11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지 아니하니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은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나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해 주시는 그 사건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심지어는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손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창에 찔린 옆구리 거기에다 손 넣어봐라 라고 하는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분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부활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죽음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막 살 수 없는 거죠.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평가하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를 않는 거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삶의 문제를 알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죽어요. 그럼 매일매일 살아나는, 매일매일 죽음에 대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 어떻게 사느냐? 그냥 맹숭맹숭 살지 않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르는 이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사실과 이야기하며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감사,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매일매일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림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요, 능력이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